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까지 무엇이든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러므로를 좀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므로,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거죠? 재물과 관련된 거죠. 목숨, 이때의 목숨은 하늘에 속한 목숨이겠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럼 누가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 망할 무렵에 그 기근이 얼마나 처참했던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예레미야, 에가의 배경이 되잖아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 아람에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기근이 오잖아요. 굶겨 죽이는 작전을 폈었을 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레위기 26장에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니까 한 1400년, 1500년 경으로 보면은 한 800여 년 전이죠. 800여 년 전에 레위기 26장에, 그리고 남쪽에다가 586년에 망하니까 거의 한 900년 전에, 950년 전에 그 약속한 내용에 의하면 언약 자손의 그 살이 언약 자손의 입으로 들어가는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게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거죠? 기근과 관련된 거였어요. 선지서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레미야의 주제가 뽑고 심으심이잖아요. 또 에스겔서 주제가 흩고 모으심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패망시키고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를 들면 예레미야, 에가는 노래의 그 내용 자체로 보면 그건 에가예요. 맞죠? 슬픈 노래잖아요. 그런데 성경신학의 우리 성경 개론 구조 속에서 이해할 때,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그 본문을 읽었을 때, 살펴봤을 때, 그 에가 5장에 가면 예레미야로 하여금 땅에 이 처참한 그 기근으로 언약 자손들의 입속에 자녀의 그 살점이 들어가는 그 무서운 현장을 보면서 에가에게 깨닫게 한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어디에는 망했지만 어디에는 있는 거예요? 땅에는 처절하게 망하지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 드렸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패망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뽑으심과 심으심이라는 것이 선지서가 진행되면서 멀리 있다 그랬습니까? 가까이 있다 그랬습니까? 가까이 있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은 뽑는 건데 그 가르치시는 교훈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뽑아서 여호와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지켜나가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걸 고레스라는 왕을 등장시키면서 내가 보낼 메시아가 그걸 이룬다고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뭐와 뭐의 간극이 좁아요? 패망과 회복의 간극이 좁은 거죠. 그럼 이때 회복은 땅에 있는 자녀가 처참하게 그렇게 죽는 섭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땅에 있는 약속으로는 더 이상 보상해 준다는 그 길이 없어요. 호세아서도 한번 넣어볼까요?
남는 족속이 전부 음란한 아내의 자식이기 때문에 낳아봤자 소용없어요. 너희들이 낳으려 하느냐? 내가 죽이겠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선지서 배경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패망과 회복의 간극이 좁다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패망이지만 예레미야의 가처럼 어디에 있는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자, 더 많은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유다가 침략을 당하면 당할수록 세상 나라를 끝을 내시고 무슨 나라? 성민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보였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망하는 징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령한 백성과 나라와 통치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는 말 속에는, 이 구조 속에는 세상의 재물과 관련된 것을 모두 다 그림자 언약을 처참하게 끝내버리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없앤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5장 내용이 어디 내용을 배경으로 해요? 선지서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서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26절 아까 읽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러죠. 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부여한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만물들을 이끌어다가 그 아담에게 주고 아담은 그 끌어다 준 동물들에게 뭘 부여하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담이 통치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누가 기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길러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통치해야 되겠다라는 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선지서에 나와요. 내가 이제 왕이고 내가 이제 아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럼 아까 그 예레미야 얘기를 왜 했느냐? 예레미야 애가 내용에 보이는 현상은 자손 언약을 끝장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신령한 자녀를 낳게 되는 일이 시작될 징조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써볼까요? 유다가 1차, 2차 침략 당하는 것이 선지서 다니엘서 구조입니다. 무슨 나라가 임하는 확증인 거죠? 성민 나라가 임하는 확증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부끄럽고 처참한 죽음으로 죽는 것이 본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직을 이루시고 제물 되시고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이루시는 것이고 제사직을 완수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높으신 신분으로 가는 과정이고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대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과정이고 그러므로 요한복음으로 가면 누구 힘으로 누구에게 가는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에게 가시는 내용이 바로 그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부께서 기르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선지서의 그 처참한 내용을 빼고 하나님이 짐승도 먹이는데 우리도 얼마나 잘 챙길까 이런 우리중심의 얘기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계시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 새도 키우는데 우리도 키우지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왜 언약 자손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데요?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을 태어나게 하고 관리하시고 키우시고 그를 전사로 만들어서 악한 세력과 이 땅에 싸우게 하시는 과정을 그리고 승리하게 하는 전체를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섞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이 겸하여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성질로 보면 너무너무 구분이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아니다만 하면 돼요. 드러난 것만. 그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지 않지. 그래도 인간이 해야지. 아니? 야, 김 집사, 이것도 하나님 한 거냐? 김 선생님, 이것도 하나님 한 거야? 예, 그래, 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 해보자. 그건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겠지. 예, 맞아. 이게 끝이에요, 그냥. 모든 얘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잘해라? 아니, 맹세도 못해. 그러나 기도는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했어. 어떤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볼까요? 기도를 할까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하게 하시죠. 그래, 좋아요. 저는 말씀 운동이 좋아요. 내가 하려고 설치면 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희한하게 빠져나간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빠져나가겠죠. 또 내 욕심대로 구하도록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어떤 청년의 고민처럼 오늘 가르치고 밤에 버려지는 가룟 유다 신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수진을 친 기도가 버리더라도 사단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길어요. 왜 기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 자, 그 내용을 강조하시는 내용이라고 봐요. 28절이니까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여러분, 요거는 땅을 말하는 걸까요? 하늘을 말하는 걸까요? 요거는 이탈 왕조 멸망으로서 멸망에 해당하는 솔로몬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될 솔로몬? 망해야 할 솔로몬인 거죠. 그럼 이건 땅에 속한 거예요. 지금 이럴 때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영광스러움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백성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기사가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는 거죠. 열왕기의 솔로몬은 이탈해서 약속대로 뭐 해야 될 왕조? 멸망해야 될 왕조. 역대기는 70년 포로 후에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국가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것에 대한 역대기 1장 1절에 있는 대로 아담의 마지막 아담으로 올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그럼 이 꽃은 어떤 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꽃.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솔로몬에게 줬던 영광과 그리고 솔로몬을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 재물을 쓰게 했던 영광과 별 볼 일 없는 들풀 하나지만 그 섭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자 한 것과 그 내용이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섞이지 않죠. 어떤 일이 더 위대한 일입니까? 들꽃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화려한 솔로몬의 궁전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솔로몬 자신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내용이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구조죠? 전도서의 구조인 겁니다. 해 아래 모든 것에 뭐한 거? 헛된 거. 그리고 어떤 거죠? 영원한 것에 대한 행사는 무궁하다고 하는 거. 그게 양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궁전의 화려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표적이고 아니다. 그 표시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태어나게 하는 자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도록 하는 바로 그 백성들. 뒤에 보면 이제 세리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이고, 그런 자를 새도 기르고 들풀도 입히는데 왜 안 먹이겠냐는 겁니다. 그 방식에서 우리 중심으로 안 간다는 걸 아까 예레미야 애가를 소개드린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 자녀를 관리하지 않아요?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요, 참 힘겨워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무슨가가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기대를 하게 돼요. 자꾸 아니다라고 하게 돼요.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사실 이걸 기쁘다라고, 기쁘게 전한다라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위험도 몰려오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믿어지고 그냥 기독교가 이런 거다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되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이 정도 알면 됐겠지라는 걸로 가면 그래서 가는 거구나. 그래도 내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세상 염려와 재리가 가시덤불처럼 덮여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른들도 계시지만 어떤 말씀이 어떻게 뭐가 좋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가끔 질문을 드리는 게 저를 좀 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선지서 공부를 너무나 잘했다는 게 이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설교를 복음서 갖고 많이 합니다. 그것 중에서도 어떤 거? 우리가 듣기 좋은 거. 드리풀도 입히시는데 우리를 하물며 안 하시겠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막 갖다 붙여요. 듣기 좋죠. 듣기 좋죠. 다 성경에 있는 내용 붙였으니까. 그러면 선지서는요? 그러면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실성과 뭐가 중요하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이 내용하고도 관계돼요. 누구 방법대로 그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주권성. 그래서 뭐와 뭐가 붙어요? 신실성과 주권성이 매우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선지서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은 뭐와 뭐가 붙냐면은요. 영원성과 자비성이 붙어요. 영원성에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다 헛된 거죠. 왜요? 준 부를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드는 일에 예루살렘 맞은편에다가 처처리 데리고 온 그 이방신을 섬기는데 솔로몬이 썼던 거잖아요. 그 썼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라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술람미처럼 몸이 다 찢어진 여자라 하더라도 찢어진 여자인데 어디에 속한 백성이에요? 전에서 있는 대로 영원한 행사 속에 있는 영원한 섭리 속에 있는 여인인 거죠. 그러면 부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하고 찢어진 몸으로 신랑을 부끄럽게 찾을 수 없는 여인인데 신랑 나오라고 외치는 여인과 누가 더 귀하다는 거죠? 당연히 찢어진 술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당당하게 신랑을 찾잖아요. 왜요? 네가 나를 처음에 신부로 부를 때 내 조건 보고 하지 않았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노래 다 했잖아. 4장에서. 그러면 내가 몸이 찢어졌다고 너 날 못 버려. 그리고 솔로몬이 신랑에 화답을 하죠. 7장에서. 4장에서 불렀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술부터 온 전신에 대해서 아름다운 신부야 가자라고 하는 침실로 가자라고 하는 글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때리심과 관련해서 보면 신실성과 주권성이 바탕이 되는 것처럼 싸매심으로 보면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내신 걸로 보면 뭐와 뭐가요?
영원성과 자비성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더 들어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풀어 가르쳐 주신다. 우리도 이렇게 확인하는데 예수님이 이 원처자이신데 이 내용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그 내용이 들어와요.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게 이게 성경신학에 준 엄청난 복이구나. 진짜. 요즘 여러 이제 글들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야, 여기서 안 넘겨줬구나,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끝을 냈구나. 그리고 다 이렇게 갈라지게만 했고, 각자 좋은 대로만 보게 했구나. 수백 명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수백 명의 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연결을 지으면서 성경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는 확증하지 않게 하셨거든요. 그게 왜 하필 이 시대냐?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이 주신 보물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보물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나 교회 생활하는 거나 보물찾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저 사람이 뭐 언제? 아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들어오는 날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2000년대 9년 전에 공부했던 사람이 메일을 보냈어요.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가정교회도 망할 뻔했는데 성경 강론집을 2달 전부터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답장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자녀를 들풀 공중의 새와 비교할 수 없이 보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자, 그리하면 보다가는요. 그리하면이 없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작한 게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여?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신 거니까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읽는 구절이 아닙니다. 단지 위로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선지서를 넣어버리면 이 내용이 여러분 뭐냐 하면 34절 내용이 선지서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에 처참한 광경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에. 그 광경에 여러분 염려와 괴로움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그 다음 날도 똑같겠지라고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 뽑아내는 내용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심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론 구조 중요하죠. 개론 구조 없이 성경 공부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보고 안내해주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만은요. 많은 안내해주는 분들 학생들로 말하면 선생님들 가정교회로 말하면 부모로서 가정의 선생님 되신 분들 한두 가정부터 지구 반대쪽에 계신 동포들 지하교회에 계신 분들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죠. 아랍에도 있고 예. 성경신학으로 그들에게 다 전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예. 이것 없이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그날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상황도 오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나 진 거냐?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스. 아멘. 그럼 내일도 그러느냐? No. 내일은 내일 가서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건데 그런 게? 예레미야에 가가 시무심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사장직의 완성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고 아버지 우편에 가는 자리이고 죄인도 낙원 보내는 놀라운 대속사역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상황이 처참하게 달린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똑같잖아요, 이게. 5장 할 때 말씀드렸죠. 선지서 구조 바탕이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처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에 바탕이 됩니다. 진짜 그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공부하고 싶었죠, 저는. 또 순서도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바벨론이 아주 악한 세력인 것은 맞지만은 그 역시도 누구 뜻이 이루어진 걸로. 그리고 에스겔 요즘 우리 원로를 통해서 강론을 잘 듣고 계시잖아요. 에스겔 6장에서부터 에스겔 38장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구절 하나. 그때야 비로소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장부터 겁니다. 5장 30몇 절부터인가요? 그때부터 40장에 하늘에 있는 이상을 보여줄 때까지 매 장마다, 매 사건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여러분 핵심이죠. 예. 그러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말은 아수르가 나쁜 놈들이다. 바벨론이 나쁜 놈들이다. 저게 에돔, 저게 인간들이야. 블레셋 저걸 어떻게 해야 저 원수를 다 갚지? 그 마음에서 뭐 할까요? 떠나게,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진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장해서 내가 넘어서면 참 좋겠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7장에 가면요. 경계할 행위입니다. 그러면 경계하도록 하는 기준을 우리는 6장에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다 맞춰놓고 설명하세요? 하늘에. 하늘에. 눈에 보이는 거 아니. 그리고 아까 선지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 100% 현상으로 보면 그건 누가 봐도 뽑아낸 장면인데 하늘의 얼굴을 돌려보니까 이미 하늘에 뭐한 심어놓은 움직일 수 없는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땅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형제들끼리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일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경계의 기준인 거죠. 경계의 기준. 세상은 경계를 왜 하죠?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손해가 될까 봐. 말을 들어도 의심해야 되고 거듭 확인해야 되고 여기 우리 호크마 하우스 제가 행정미를 좀 보잖아요. 서리들이 오는데 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짜로 해준다고. 근데 끝에 가면 한 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거 뭐로 덥석 잡았다고 하는 이제 그야말로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죠. 복지관 이 주소가 노출이 되니까 많아요.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이라는 것이 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럼 교회는 누구 기준으로 이득이 되고 누구 기준으로 손해가 되도록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손해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목숨을 앗아간 일도 아까 복음서 구조대로 순서대로 그걸 이루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도 궁극적인 손해는 없는데 과정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죠. 때로는 넘어가게도 했다가 시험에 들게도 했다가 악에는 안 빠지도록 했다가 하나님 악에서 빠져 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요. 이런 스릴과 아슬아슬함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경계할 것. 첫 번째,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짧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본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한다는 건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너 그러면 돼 라는 말은 나는 그런 거 안 해. 너에 비해서 나는 어때? 의로워. 그래서 나는 앞으로 너는 그래 살지만 나는 내가 더 잘할 거야. 맹세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인간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불의한 첫 번째 내용을 바탕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뭐죠? 비판하지 말라. 왜? 똑같이 뭐니까? 다 불순종 아래 갇혀 있는데.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마태와 같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는 자들은 전부 다 악인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그거 허물어 버리잖아요. 아니 이제부터 의인과 불의한 자의 선택은 나한테 달려 있는 거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관리를 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거운 말씀이죠. 참 엄한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세상 입법을 만들어서 그걸 성령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엄청난 죄과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교회가 그랬거든요. 개혁파 전통교회가 성경권위라고 하고 성경권위를 공회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와 거기에 따라서 교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이 성경을 지키는 쪽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의 권위로 가서 만들어 놓은 게 총회헌법, 노회헌법, 교회정관이죠. 여러분 교회 정관은 하나로 끝나죠.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아니죠. 확인하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그건 어떻게 보면 정관이나 법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담아 놓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장안종환교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지키고 전하고자 한다. 우리의 소원을 담는 그런 컨페션 고백이면 좋겠지만은 그걸 입법화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에 의한 정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6절이 참 신기하게 연결이 됩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 근데 이런 교훈을 했잖아요. 6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하늘에 있는 거라면 개는 어디에 속한 걸까요? 땅에 속한 거겠죠. 그럼 거룩한 것은 앞부분에 말씀했던 걸로 보면 어느 나라와 누구의 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그럼 여기서도 나오죠.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지 않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뭐 하지 않게 해요? 개에게 던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개에게 던졌는지 얘기 나오면 돼지에게 던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걸로 끝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서 전하고 들으라고 하면 그 집에 가서 있고 그 집에서 배척하면 먼지 떨고 나와라. 그러면 받아들이면 전하게 되는 거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매질을 하면 매맞아야 되고요.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면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고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도 또 전하게 하고요. 비둘기처럼 온순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관리하시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단지 전한다라는 게 그냥 단지 전하기만 하는 작은 일일까요?
단지 전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일까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원로를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보세요. 안 시키는데 되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이제? 없습니다.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또 명령을 해야 되나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이번에는 권사 좀 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만박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삼가려입니다. 그 정도면 해야지.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혼자 공부를 못해? 그건 아니지. 제가 많이 자빠지는데요. 넘어지는 말이죠. 선생님 그 정도면 제가 진짜 한 몇 년 전에 엄청 큰 실수를 했죠. 저분이 저런 위치에 계시면 당연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육자이시다니까 잘 아시겠지. 선배님 그러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그런 모임만 하나 만드시면 말씀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위치에서. 얼굴이 하얘지시고 지금 뭔 소리 하냐고. 한 글자 공부하는 게 나로서는 여러 이단들을 접하고 이제 겨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담을 왜 나한테 주냐고. 당장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나 다를까. 죄송합니다.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그럽니다. 이게 보세요. 재밌어요. 그것을이 아니라 전하여준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게 하는 방법도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이 거룩한 것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예요. 거룩한 것의 어원이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구별되어 있는 것. 어디에 구별되어 있죠? 하나님과 재물과 구별되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속한 것. 땅에 속한 처참한 것 속에 보화가 하늘에 이미 있다고 보여주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담겨 있는 비밀이죠. 에베소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창세전 비밀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축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이 참 진짜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깨달아지고 또 소중한 걸로 간직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라는 말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값어치가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 거룩한 것은 누구에게 주도록 하실까요? 아까 개와 돼지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받을 자는 그것을 찾도록 하고 구하도록 해요. 그래서 7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건 하늘에 약속되어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영원한 사역을 다 하셨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에게는 주신다는 거죠. 그럼 누가 들을지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죠? 직분 주면서 맹세 받으면 되겠죠? 아니요. 안 돼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좀 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 개와 돼지는 아닌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 번 얘기하시죠. 찾으라. 그러면 또 찾을 것이고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이때 너희는 바로 뭐냐면 개와 돼지가 아닌 거룩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비교가 안 된 일이에요. 비교가 안 된 일이에요. 그 일을 두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왜 넌 그만큼만 하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발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가 좀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너희 중에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 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거 지금 계속 이 개념이 중간에 딱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참 선지자밖에 없죠.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선지자직을 성취하고 계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요? 하나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건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자들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형제 관계로 넘겨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분명한 증거가 내가 용서를 하게 해서 죄 많은 다른 사람을 뭐 하게 해준다? 용서하게 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것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 안 받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얘기가 강해집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 앞부분 구문을 하나 쓸까요? 땅에서 자기 상을 받으려고 행위하지 말고, 아까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하는 것은 이미 뭐라 그랬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규정해버렸죠. 은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그런 일을 따라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과 연관이 되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과 관계가 돼요. 자, 이것이 율법이요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해석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니까요.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받을 거 다 받고 자기 상을 이미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하늘에 이루신 영원한 사역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뭐하고 지금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것과 그 내용하고 형제를 아버지의 자녀로 용서하고 그를 대접해 주는 것하고 같다라는 걸 얘기하세요, 지금. 그걸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이요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구약성경 전체인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두 가지잖아요.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여인을 놓고 그 가정을 가르친 그 교회는 작은 교회고, 에베소서에 장로님들이 계신 적어도 수십 명이 모여있는 교회는 큰 교회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러니까 민감한 거죠. 교회에 그냥 가정에 나 혼자만 다니고 말씀을 교회 다니는 것도 어쨌든 은총을 주고 그런 가정이 지금 해외에도 꽤 있거든요. 강요하지 마라. 반대는 안 한다.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공부를 왜 하느냐. 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신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한둘이라도 함께 하는 일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다는 일하고 그 부분의 규모를 우리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야말로 착각을 하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맥락이 이어지죠? 좁은 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건 아까 뭐였죠? 재물. 재물이죠. 본문에서 연결을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건 아까 좁은 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초라해 보이는 들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규모, 방법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또 천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갈까 안식일이 됐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저 나사렛 예수 말을 들으러 바닷가로 갈까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다윗이 천년경에 솔로몬이 천년경에 지었으니까 1000년 전에 지었던 저 성전으로 가서 그 거룩한 책 율법이 있는 곳에 가서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을까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길이 좁은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이에요? 누구한테 오는 거?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금 그야말로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좁은 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길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선지서가 이게 또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성전은 무슨 성읍이 된다고요? 진리의 성읍. 이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좀 증명을 하고 이거 학술적으로 이제 밝혀야 된다고 밝힐 자신도 있는데 왜 3책 중에 마태복음은 선지직이 먼저 나오느냐? 근거는 선지서 때문에 그렇다.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때문에 그렇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공부를 같이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자, 접속사 넣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럼 거짓 선지자는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그 의를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재물이 목적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접근할 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잘해준다고 했을 때 덥석 물어버리면 그야말로 던지 미끼를 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또 자기 이해관계에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무슨 말인가를 이렇게 유혹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세상에도 있지만은 더더욱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처음부터 하는 데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열매까지를 하나님이 전체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도록 인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생활은. 그걸 장안중앙교회는 한 40년은 넘지요. 설립으로 보면 그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여준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과연 인간이 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거의 고백하게 하는 일이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회의 지표는,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기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재물을 구하는 건지 하나님을 구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탕을 두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절대 지표는, 그걸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자도 있어요. 교회의 유일한 지표는, 절대 지표는 바로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 말이나 성경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법이고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나 알려주는 것이나 차이가 없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교회이냐,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장에서부터 지금 이 7장 우리 14절 지나서 15장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좀 조심조심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확인해 왔었습니다. 자, 해봤는데 여기 나온 대로 자, 지금 7장 한 중간쯤 왔잖아요. 말씀을 가르침, 그게 결국 7장 15절의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 그리스도와 자, 반대말 7장 15절에 뭐가 나왔죠? 거짓 선지자. 그러면 무슨 성읍을, 진리의 성읍을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룬 것이란 말은 창세전 영원한 성취를 말하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땅에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과 관련되고, 말씀 가르치는 일이 7장 결론 부분에 와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 그리스도가 신약성경 처음으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석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꼼꼼하게 공부하시리라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 15절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을 아둔한 생각과 답답한 심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무능한 자로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화로 주신 성경신학으로 성령께서 세우시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받은 바 주시는 은사의 분량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하는데 같이 협력하며 함께 공부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 생활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